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피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오늘 주제가 교회와 교제인데요. 여기 잠깐 좀 써보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뭐예요? 교회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교회. 이 교회는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끝이 있죠. 반드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다시 오신다라는 그 때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이 교회 시대는 끝이 납니다. 근데 그 교회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집회 때도 들었지만 무슨 시대예요? 은혜 시대 또는 교회 시대 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시대 이제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반드시 유한한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교회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어떤 교회죠? 육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보면 이제 성장해 가는 그런 그런 모습을 담고 있고요. 이 갈라디아서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아니다. 율법 더하기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자꾸 무엇을 유혹합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개념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전서 후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아직 육신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에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갈라디아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많은 뭐가 있어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은혜로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성경입니까?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알고 싶으면 어느 성경을 잘 봐야 될까요? 에베소서를 잘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핵심은요, 이 세상에는 남자냐 여자냐
이 둘로 나눠진 게 아닙니다. 뭐예요?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이방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도 안 하잖아요. 예, 고임이라고 해가지고 개돼지 취급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아주 투철했죠. 근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든 게 뭐였습니까? 하나로 만든 게 뭐였어요?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허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지금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나도 하나를 만드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로 만든 게 뭐예요?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뭡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다음에는 어떤 거죠? 예? 예,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 빌립보서는 개념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뭐예요? 교제, 사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귐.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빌립보서 다음에는 뭐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머리 되시는 누굴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붙잡아야 된다. 각 서신서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라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인데요. 이 교회를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클레시아는 빼어낸 무리, 거룩한 무리 이런 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요? 구별된 무리가 바로 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이 구약 시대부터 7장 38절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같이 읽어요.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언제부터입니까? 출애굽해서 나온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광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가르칠 교 모일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회가 천국 가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까?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천국 가려고 교회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천국 가게 된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많지만 태어나면 뭐예요? 신생아잖아요. 그러면 신생아가 어디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우리 늘 배우지 않습니까? 어디 안에요? 아니 이제 신생아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신생아가 뭐 교회가 아니죠. 이게 그 가정에서 옆집 아줌마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품에서 아빠와 엄마의 품에서 형 누나의 보호를 받는 게 가장 안전하죠. 그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해야 될 건 먹고 자고 배설하면서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서 결국은 성장해 가는 것이 그 아이한테는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자라가라고 하는데 그 자라가려면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바로 말씀인데 그 자라가기 위해서 공급받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회를 결국은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면요, 야, 저 교회 예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의 모임인 무형입니까?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집당자 써서 교회 당이라고 호칭하는 게 맞고요. 교회라는 곳은 나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최소한의 성경적으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모임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기 당연히 교회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돗자리 깔고 잔디밭에 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좀 헷갈립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래요? 교회라니까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어디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고 돼 있고,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볼까요? 이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뭐 여러 군데 있지만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4장 볼게요. 4장 15절.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 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라고. 그 집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각자 집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두세 분만 모여 있으면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확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한다면, 처음이니까 정확하게 부른다면 교회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회당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렉스에 우리가 봉고차에 구원받은 성도님 7명이 가고 있다. 거기가 교회죠. 그 맞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소유는 누구일까? 목사님? 집사님?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교회의 소유는 누굴까?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감독자라는 게 뭐예요? 일꾼들이겠죠. 일꾼들, 뭐 목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 일꾼들이겠죠. 감독자를 삼고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기 피라고 되어 있잖아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시작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는 게 바로 에베소서. 아까 제가 에베소서가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3절. 찾으셨어요? 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되었던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 이 교회죠,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가 누굴까요?
이방인,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이게 누굴까요? 유대인.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 누구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요, 이 반석을 베드로한테 지금 너는 베드로라 그랬잖아요. 여보세요? 네, 듣고 계시죠? 네. 베드로, 네. 베드로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교황청 초대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라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예수님이어야 됩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반석은 기초가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려진 머릿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기초돌. 근데 예수님이 버려졌잖아요. 유대인들이 버려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체를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돌이라고, 산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너는 돌로 단을 쌓거든 그랬거니까 항상 반석 기초는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찾았으니까 여기 보면 14절 한번 볼래요? 2장 여기 20절 보실래요?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터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습니까? 모퉁이 돌, 기초, 반석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성전,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보면 옛날에 성전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성막. 성막이 뭐가 됐죠? 성전. 솔로몬이 이 성막은 딱 이 성경에 보면 1년 만에 지어졌습니다. 성막은 몇 년 걸렸냐면 성전은 7년. 성전 다음에 누가 또 성전이죠?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뭐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도 ing죠. 그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여기 20절 21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라고요? 되어가고. 아직도 ing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몇 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2024년이 됐네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초대 12 제자가 있었고 속사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쯤 와 있는 겁니다. 끝을 가고 있는 거죠.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와 있는 마지막 복음의 주자, 그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ing인데 결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어떤 관계였어요?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뭐였어요? 죄인. 근데 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오직 십자가는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하나, 즉 교회가 된 거예요.
이 교회에 오면은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그죠? 스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공통 분모가 뭐예요? 예수님인 것 뿐이에요. 분자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모는 다 똑같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외에는 우리가 만날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오직 십자가. 우리가 왜 만났죠? 오직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만난 거지. 그거 외에 뭐 학연이 갔습니까? 뭐 지연이 갔습니까? 뭐 어떤 공통점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에서 통해서 본다면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은 공통 분모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그걸 사셨고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고 지금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은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모든 관심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남자냐 여자냐 이 세상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16편 3절 하나 보실래요? 땅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존귀한 자니 같이 읽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복수죠.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도 뭐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예. 지금도 이 곳에 하나님은 아주 집중하고 보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좀 알겠어요? 교회 좀 정리됩니까? 예. 저 교회 예쁘다. 이거 아닙니다. 예. 교회는 이곳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무리. 교회는 성도의 무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가는 이 교회.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죠. 에베소서 찾았으니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뭐라고 돼 있죠?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 예전에는 사도가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는데 신약에 지금은 목사와 교사가 있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목사와 교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12절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죠. 이는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직임자를 직분자를 감독자를 세웠을까요?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형제 자매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렇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교회를 지어져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구원받고 이 무리 안에 들어와야 벽돌 한 장이 생기는 것처럼 또 영혼을 전도해서 이 안에 들어와야 건물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쌓고 세우는 것. 예. 이게 쌓고 건물은 벽돌을 쌓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쌓고 이거는 영혼 전도를 말하는 거고 세워가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요 속성상 우리는 눕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체는 눕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요. 이렇게 그 성막 그 기둥들이 40개가 있었는데 그 40개의 받침이 은받침이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금은 믿음이고 은은 뭐냐면 보혈을 얘기하거든요. 보혈. 그러니까 기초가 뭐라고요? 보혈. 항상 동일하죠. 근데 그 성전의 기둥이 40개가 있었는데 그 40개, 숫자도 40이 왜 그럴까요? 고난을 얘기하죠. 예수님의 고난으로 이렇게 성막이 지어졌는데 결국은 그 기둥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그러면은 하나만 있으면 넘어지죠. 그러나 연결되어 있다면 촉으로 쭉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게 연결되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이 성경 전도서에도 그 말이 있거든요.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으면 뭐가요? 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홀로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홀로 있어 넘어졌는데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하나님이 넘어졌다라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뭘 책망하는 거죠? 홀로 있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교회 안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교회 안에만 있다면 넘어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내 옆에 이렇게 형제자매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넘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무기력하게 할까?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잠언 18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넘어졌다라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화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혼자 있다라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1절도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지혜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무리에서, 이 무리가 어딜까요? 교회잖아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자는 왜 그럴까요? 자기 소욕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뭔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엄마 나 막 그 술도 좀 먹고 싶은데 구원 받았어도 아까 고린도 교회 보면은 육신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나도 술도 좀 먹고 싶은데 이 안에 있으니까 자꾸 양심이 찔리니 안 되잖아요. 담배도 좀 피고 싶고 어떤 분은 뭐 골프도 좀 치고 싶고 뭐 어디 여행도 좀 다니고 싶고 하여튼 뭘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 소욕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것 때문에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소욕 때문에 무리에서 나눠지게 되고 떠나가고 혼자 있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아까 그 제가 아이 얘기했잖아요. 엄마 아빠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건데 떠나면은 누가 고생입니까? 아기가 고생이죠. 우리가 떠나면 누가 고생일까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됩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났더니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운명이 되고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물론 구원을 받았다면 얘기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면 뭐 상관없겠죠. 그러나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을 떠나면 그 자체부터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감독자를 세워서 쌓고 세우는 일,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거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구원받은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따라하시라고 막 하거든요. 붙어 있는 건 내 책임. 그죠? 여러분 이 무리 안에 붙어 있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입니다. 그거는 노력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 떼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 시절에도 보면 이 250만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이 이 12지파가 정확하게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거든요. 그것도 보면 참 신기한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개 지파, 동서남북의 세 개 지파 이렇게 해서 가는데 위에서 보면 이 모양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가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낙오하고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무리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족속이 쫓아옵니까? 카라멜 아니고 아말렉. 아말렉 족속이 쫓아옵니다.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이 쫓아오는데 아말렉의 그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인데 에서가
장자였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팔아버렸죠?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구원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이 대명사가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문제 때문에 구원을 뺏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근데 아말렉의 시조가 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계속 이 무리에서 탈락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잡아간다고요? 아말렉. 왜 진다고요, 우리가? 육신 때문에 지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안에 있는 건 누구 책임? 우리 책임입니다. 근데 끝까지 이 안에만 있다면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하나님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붙어만 있다면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요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안 내려준 적이 없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해서 언제 끝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끝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16장 4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 키워드가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주신대요? 양식, 만나입니다. 만나. 그걸 어떻게 거두라고요?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거두라고요? 날마다 거두라고. 키워드가 그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보지 못하고 기분 좋을 때는 막 창세기도 한 권씩 읽어버리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그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폭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해롭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제가 항상 이제 물론 말씀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구절을 읽더라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한 구절을 읽더라도.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키워드가 뭐라고요?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근데 막 좋을 때는 한 권씩 막 엄청 거두고 안 읽을 때는 막 성경 펴지도 않아가지고 먼지가 쌓여서 막 풀고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끝나냐? 여호수아서 한번 볼래요? 광야가 시작되자마자 내리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 5장 5장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도 막 찾는 겁니다. 5장 12절.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요. 12절 찾았어요? 예.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2월 15일부터 내려서 12절에 보면 그 땅 소산을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뭐라고요?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디의 그림자일까요? 형제 자매님들, 천국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뭘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들어가면 천국의 열매를 먹듯이 그때 딱 끝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성장케 해 가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찾으셨죠? 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는 나중에 백과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쳐보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절대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밑골 뭐예요?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우리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밑줄 한번 그어보실래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첫 번째가 이거라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뭘까요? 그죠? 양육인데 양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뭐 하신다고요? 양육을 우리가 이제 자라가는 건데 자라가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인데 이게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한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고요? 말씀으로 살고 이 말입니다. 경건과 의로움과 그 다음에 근신. 말씀이 나를 근신케 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경건케 하지 않습니까? 말씀 자체가 의로움이니까 우리가 양육하는데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으로 살면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라고 돼 있죠? 기다린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통장에 월급 들어오는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갯돈 탈 날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죠? 아니, 주님의 재림이잖아요. 그죠? 네. 주님의 재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이걸 우리가 영혼 구원 지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건 과거죠. 과거. 그 다음에 양육은 지금 ing라고 그랬죠. 교회는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현재. 예. 현재. 재림은 앞으로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이건 미래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구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영광의 형체로 바뀌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현재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으로 잘 자라가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찾아봐요. 에베소서 4장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경륜이라는 말이 잘 안 들어본 단어죠? 뭘까요? 경륜이란 말이 경영방침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 내 자신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도 어떻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경영방침.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누가 알 수 있어요? 직원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모임에 속한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어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요?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방침,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때마다 뭐가 전해지죠?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자신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아닙니다. 물론 유명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무명하고 유명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의 개념 좀 아시겠죠? 붙어있는 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 변화시키는 건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저도 예전에 좀 구원받고요. 갑자기 차 속에서 버스를 탔는데 한 형제님이 김성규 형제님 그러더라고요. 좀 창피하게. 왜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야? 막 그랬죠. 근데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부를까요? 다른 교회들은 누구누구 씨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던데 우리는 왜 꼭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호칭을 할까?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찾으셨어요? 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실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어보죠.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네 돌림 노래가 돼버렸네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실제로 육신적인 형제들이 있었죠. 예수님도 야고보도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내 형제고 내 자매는 누구냐? 아버지의 뭐래요? 뜻대로. 아버지의 여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아버지의 뜻.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6장 한 번 더 봐요. 아버지의 뜻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4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죠. 그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다. 물론 육신의 형제 자매가 자매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로 내 형제와 자매는 내 가족은 누구냐? 아버지 뜻대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통 분모라는 이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출발한 이 거룩한 무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 마태복음 이 성경에 보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에서 난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누구예요? 자매님 하나에서 난지라 검색 한번 해볼래요? 어디에 있는가? 하나에서 난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뭐예요? 형제요, 자매.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부모가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속이라는 말 들어봤죠?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클이 뭐예요? 원. 그러니까 그 테두리라는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게 바로 가족이죠. 권속. 예,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이네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에서 났다라고 하면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형제자매들 보세요.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제 정리해 보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상처도 받아요, 안 받아요? 네. 교회 안에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무엇도 역사할까요? 마귀도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무리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청주교회만 해도 1988년도에 시작됐는데요. 1988년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많은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아까 제가 강조한 게 뭐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골로새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여러 가지 상처받고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근데 이 광야 교회 그 출애굽한 이후에 이 교회 안에가 여러분 꽃길입니까? 광야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여정까지 그 광야 몇 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40년. 40이라는 숫자는 뭐라고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어찌됐든 이 무리 안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이 있고 인생의 바람이 많이 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무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과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내 삶의 목적을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왜 사냐? 살기 위해서 삽니까? 죽지 못해서 삽니까? 둘 다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답은 뭐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거. 그래서 그거 좀 적어놔 봐요. 내가 왜 사냐? 쌓고 영혼 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우는 거. 옆에 누우려고 하는 형제님들 좀 세워주고, 그죠? 좀 멀어진 영혼들 좀 붙잡아서 좀 와서 세워주고, 이뤄진 영혼들 좀 어떻게 해요? 벽돌 한 장 갖고 와서 쌓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교회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라는 거. 이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내 자신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뭘 얻어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영 방침, 각종 지혜가 어디에서 전해진다고요? 인문학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강의가 아니고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내비게이션인 왼쪽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성령의 그림자인 불과 기둥이 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다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어야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제가 확실하게 예언해 드릴게요. 갑자기 목사님 예언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한번 들려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모임 교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어르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네, 다 끝났습니다. 예. 예. 거룩한 모임 교회. 거룩한 상태의 사람들만 모였다는 뜻이 아니고 취향, 성격, 행동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주님 빼면 다른 것이 너무 많아 때론 부딪힐 수도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모인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아서 더 쉽게 구원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영적으로 아픔이 많았던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정의나 관심을 기대한다면 쉽게 상처받을 수 있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곳이 아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주님의 뜻을 전부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려고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고 다 이룬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지금은 연약하지만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는 모임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그런 모임입니다. 때론 죄를 다 버려서 자신 있게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발버둥 쳐도 잘 되지 않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무릎 꿇는 모임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고 대로만 걷게 되는 모임이 아니라 때론 고난과 시행착오의 골짜기를 그분과 함께 걷는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속한 그 각 사람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란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임을 거룩한 모임이라 부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환경을 비교하여 열등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결국 한 피로 묶어진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모임. 그래서 이들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편안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묶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과 위로가 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글 중에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썼어요. 잘 썼죠? 네. 그 어딜 봐도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이 곳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한 모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개념 좀 아시겠죠? 예. 어찌됐든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잊으면 안 되죠. 붙어있는 건 누구 책임? 내 책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책임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안에 꼭 붙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교제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된 이 교회,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교회를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이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교제 가운데 성장해 가며 쌓고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두가 붙어 있으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과 칭찬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고난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